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공동번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영광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길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에 더 관심을 둡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광, 즉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요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만약 누군가가 내 아들에게 잘 대해 주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했을 것은 물론이요 내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은덕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곧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의롭고 무서운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심판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헬라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매우 난폭하여 인간이 자신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즉각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매우 엄격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벌을 내리는 심판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의 한 말, 곧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본 마지막 50절을 보면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심판도 되고 영생도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심판의 기준도 되고 영생의 기준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